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헛된 세상, 헛되지 않는 삶. 헛된 세상,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저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의 아들, 특별히 예루살렘 왕 중에 한 명이 전도자인데 그 저자는 이제 솔로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자라고 했는데 전도서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도를 전한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전도라 그러잖아요. 길 도자 쓰는데 말씀의 도, 복음의 도를 또 진리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이제 전도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쉽게 말하면 설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설교서예요. 그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한 편의 설교인데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한 백성들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잠언과 노래를 기록했고 백성들을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자 지도자이자 설교자였어요. 백성들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쳤어요.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세요. 수천 편의 잠언을 썼고 그리고 많은 이 동물과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바와 여왕도 와서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많은 걸 깨닫고 돌아갔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살면서 많은 설교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같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향락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해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즐기고 사업들을 해보았고 지식들을 얻어보았고 향락들을 누려보았고 권력을 얻어보았고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 세상의 그 죄악 속에서 허무함을 겪고 그의 말년에 그 인생의 참된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살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자기는 의미 있는 인생도 살아보고 의미 없는 인생도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그냥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지혜자와 권력자와 왕이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경험한 체험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위 있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받을 때에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절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것이죠. 주제 성구가 2절인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인생의 경험은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것이죠. 헛되다는 것은 덧없다, 의미 없다는 것이고 공허하고 쓸모없다, 부질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허하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인생을 살아봤는데 진짜 의미가 없더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 문법에서 강조의 표현이거든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이것은 최고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최상급의 표현. 헛되고 헛된, 헛된 중에 헛되다. 헛된 중에 헛되다.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최상급의 강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질없고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 인생이란 것이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의 의미는 입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입김을 후 불면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잖아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입김을 후 불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입김이에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또 시편 69편 9절에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 62편 9절에 입김인데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의미가 없는가? 어떤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가? 그것은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바라볼 때 의미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배제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해 위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 전도서 전체에 28번이나 등장하는 28번이나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이 표현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된 인생,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모든 인생은 해 아래에서 있는 인생입니다. 해 아래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늘의 소망도 없고 하늘의 시민권도 없고 하늘 아버지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는 해 아래에서 삶이 끝인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죄악된 인생이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인생이며 결국 슬픔과 수고와 질병과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왜 유익이 없냐면 기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타락한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어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수고를 해도 그만큼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있으면 의미는 있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헛수고하는 것. 헛수고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헛수고가 맞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없는 땅의 보물을 쌓는 일만 하고, 그리고 그러한 땅의 보물을 쌓는 일 중에서도 땅의 보물도 쌓지 못하는 무의미한 헛수고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여가 시간,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다툼과 여러 쓸데없는 말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열심히 일을 하나 생산은 없고, 그리고 그 일이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육신적인 유익도 충만히 주지 못하고 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는데 전혀 영생과는 관련 없는,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는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들의 삶은 매우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유익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 인생의 존재는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후 심판자인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만큼 그렇게 살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일을 하였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유익되지 않는 것을 전도서 전체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하여 논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해 아래에서 우리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첫째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새 것이 없어요. 9절에 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죠? 네.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일을 계속해요. 수고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고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들어와서 또 가정에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자고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반복적인 수고들을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없어요. 이 새로운 일의 정체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옛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것, 새 사람에게 속한 것, 뭔가 영적인 것,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의 어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새 것, 새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새로운 발명 많이 하죠. 과거보다는 얼마나 문명이 발달을 돼서 새 것이 많습니까?
새로운 전자기기도 있고, 새로운 자동차도 있고, 새로운 집도 있고, 새로운 옷도 있고, 새로운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진보하고 발전해 가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신제품과 새로운 제품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전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옛 세상에 속한 것이고, 죄악된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못 벗어나요. 전에 있던 거예요,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고, 전부 옛 하늘과 옛 세상에 속한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건 없어요. 결국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새 곳이 없다는 것의 비유를 4절부터 그 8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그 옛 세상에 속한 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한번 땅의 것들을, 호흡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옛 땅을 보존해 주시고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계속적으로 사람은 바뀌어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신세대가 등장하고, 하지만은 결국 옛 세상에 속한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옛 하늘과 옛 세상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불심판 때까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이 이제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 불심판이 임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주고 있다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왜 영원히 있구나. 세대는 가지만 땅은 여전히 있어요. 사실은 세대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세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영원히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타락전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허무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무질서하다, 갖추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 의미 없이 그렇게 비어있는 땅이었는데 그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가꾸시고 그곳에 많은 생물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사람만이 딱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생육과 번성하여서 충만히 채우도록 명령하셨지만 타락함으로 그 모든 창조 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상 명령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을 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결국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게 되고 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인생들을 살고 죽는 것이죠. 새 것이 없습니다. 땅은 그냥 옛 땅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도 계속 타는 가스 덩어리인데 그것이 원래는 가만히 있죠. 그러나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죠. 해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돌아요. 그러나 어떤 새로운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열심히 해처럼 돌아도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반복되는 수고를 하지만 어떤 새로운 것은 없고 그냥 무의미한 반복된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세요. 뭔가 어떤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게 없어요. 뭔가 열심히 바람은 움직여요. 세차게 움직여요. 그러나 북으로 돌다가 남으로 돌다가 결국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돌고 돌아 그냥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세요. 뭔가 자기를 개혁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참 눈물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세대의 삶에 속한 것들이고 옛세상에 속한 삶이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소멸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든 그 사람의 모든 수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일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쾌락도 그래요. 특별히 죄도 보세요. 죄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옛적에 있었던 죄가 신종 범죄로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죄악된 본질도 변함이 없고 죄악된 옛세상에 속한 일들도 변함이 없어요. 전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일들이 아무리 잘해도 666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666.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숫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적기독 국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적기독 국가의 결국은 666인데 666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만수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죠.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수고 6은 인간의 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고 최고로 무엇을 해보려고 수고를 해도 결국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것은 6에다 6을 더한 66, 거기다 더한 666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의 결과예요. 절대 7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옛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전부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전부 심판받을 삶이요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고 살아도 그런 쾌락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고 모든 일이나 모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도 피곤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지만 피곤하시잖아요. 단조롭고 의미 없음에 우리가 피곤해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피곤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피곤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된 옛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러한 피곤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피곤하다는 것은 정말 단조롭고 부질없고 정말 지겨운 것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한 것처럼 누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잘 해도 족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들 많이 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들 인기가 많잖아요. 쉴 새 없이 많은 시각적 이미지들을 봐요. 너무 수많은 정보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좀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피곤해요. 그 정보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 지식이 많아요.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는 많이 배울수록 좋아요. 그러나 쓸데없는 세상 지식은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1장 18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너무 많은 쓸데없는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됩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인이 하루에 이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쓸데없는 많은 정보들을 봐요. 알림이 뜨잖아요. 알림이 뜰 때마다 확인하고 뭐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하는 그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이 얼마나 되냐면 몇백 년 전에는 평생 사람이 살면서 얻을 정보량을 한 현대인은 하루에 그것을 능가하는 정보를 얻는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써 피곤하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고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쓸데없는 정보들은 좀 끌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닫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귀를 막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좋은 음악들을 들어도 귀가 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들어도 족함이 없다. 영적인 것이 아니면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영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과 즐거운 것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옛 세상에 속한 이 것들은 충만한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있던 것은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 영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 해가 뜨고 지는 반복된 하루, 바람이 불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며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 없는 이 세상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일반 은혜 언약으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아직도 세상이 보존되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43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새 일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은 출애굽했던 걸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건 옛날 일. 이 새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유다 백성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킬 그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그 새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 옛 하늘과 옛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리적 속죄의 일이었죠.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신 의를 이루신, 순종의 의를 성취하신 일을 했습니다. 새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의를 이루신 일, 다 이루었도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고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순종하신 그 일을 하신, 새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한 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있던 그 세상이에요. 낮과 밤이 지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지속되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 말했잖아요. 올 2024년 한 해도 드디어 겨울이 되었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2024년 지나갑니다. 반복되는 1년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1년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헛돼 보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복이 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올 한 해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일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년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약속의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죠. 영혼의 새 생명을 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새 계명을 따라서 새 언약을 믿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새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마지막 12장. 헛된 인생 중에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들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산 이 행위들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일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찾아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420페이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들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시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이 없습니다. 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21장 25절, 계시록 21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왜냐하면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지금 밤낮이 돌아가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새 일이 뭐냐?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진짜 의미 있는 본분의 일, 듀티, 의무,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새 생명 가운데 새 계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나가며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서 영원히 남아있을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 15절부터 17절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요. 그래서 헛된 것들이에요. 결국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결국은 다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일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10골 다스릴 권세도 있고 5골 다스릴 권세도 있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부활할 영광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활체의 영광은 영원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요해요. 전도서에서 현재의 삶은 헛되다고 말하지만 성도에게서 현재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도서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 추천도서입니다. 헛된 세상과 헛되지 않는 삶.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필립 그레엄 라이크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책의 제목이 Why Everything Matters예요. 왜 모든 것이 중요한가? 전도서의 제목이에요. 왜 모든 것이 중요한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이 헛되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순간을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이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제가 인생의 의미가 없는 이유는 첫째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 그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1절, 1장 11절 읽어볼게요. 1장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억되길 원해요. 그래서 SNS에 자기의 사진들을 올리고 푸사를 바꾸고 상태 메시지를 바꿔서 사람들이 제발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혀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웅도 세대가 가고 세대가 가면은 그 기억한 세대들이 죽으면 잊혀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그 다음 왕 때에는 잊혀졌어요. 그러나 영원히 기억될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그 복음 믿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억 속에도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말과 행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어려울 때에 찾아와 주었고 힘들 때에 도와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준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자기에게 한 것처럼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은 자기에게 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조차 잊어버려요. 자기도 잊어버려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헛된 짓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을 때마다 그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마리아의 그 놀라운 행위들을 우리는 본받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한편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 옆에서 회개하여 당신을 위하여 한 마지막 일이 변호한 일밖에 없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한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불쌍한 죄인이 당신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도 영원히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심이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예정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보기에 헛된 일을 한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일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일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 속에서도 기도했던 일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가치가 있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새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의미 있게 이 의미 없는 반복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은혜들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우리를 힘있게 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족함과 충만한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옛 하늘과 옛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언정 여전히 의미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뚫고 지나가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도착할 본향은 옛 세상에 속한 반복된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착할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전에 있던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은 불어서 다시 돌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해는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만족이 없지만 우리가 도달할 곳은 바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본향,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 인생만 바라보고 헛되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서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